요사이 가끔 보면 3층 또는 그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재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을 비관해서 또는 사랑을 비관해서 이렇게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도로 자기 의지적으로 이제 추락해서 죽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하는 그 삼층 누이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졸다가 밖으로 떨어져 죽는 장면입니다. 떨어져서 이제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바울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뭐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3층에서 떨어졌다, 난간에서 떨어졌다,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 그것뿐이 아니고 유가증권이 떨어졌다, 증권이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달러가 환율이 떨어졌다. 우리들은 좋은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 어쨌건 떨어진다고 하는 걸 조금 종교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로 바꿔서 생각하면 타락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심각하지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용이라고도 하는 그런 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존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심각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떨어졌다, 천국에서 떨어졌다, 삼층천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떠나서 그저 유드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삼층루에서 떨어졌다 하는 이 내용, 떨어져 가지고서 사람들이 놀라서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는지라, 그래서 죽은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생각에 숨도 쉬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엎드려서 가만히 대고서 보니까 생명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생명이 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죽었다, 그 다음에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지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어가지고서 나흘이나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날 지경이에요. 그렇죠?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고 실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 세상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실족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아직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죽었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키포인트를 맞추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히 절망적이고 실망적이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이런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아다니면서 수없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했죠. 광야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가 떨어져가 번아웃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고도 막 쫓겨다니다 나중에 살아나가 쫓겨다니다 들어간 곳이 굴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절망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한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돼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절망적이고 죽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실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소망을 가져라.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좌나 우나 사방이 그야말로 꽉 막혀서 말 그대로 뭡니까? 사면초가가 되어서 이제는 죽었다 할 지경에 갇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 한 군데는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위 쪽이다 그러니 위를 바라보라. 위 하나님을 향한 곳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고 말이지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인간 생각으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에스골 골짜기에 사람들이 죽어 이스라엘 군대들이 죽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해골떼들이 됐어. 다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뭐 팔은 팔대로 뭐 해골은 해골대로 뭐 다리는 다리 뼈대로 전부 빼짝 말라가지고서 산더미 같이 골짜기에 쌓여 있어요. 이때에 에스겔이 보니까 이거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에스겔가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저가 살고 안 사는 것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완전히 빼짝 말라서 전혀 소망이 없어.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면이야까지 그 사람 보기에도 또 살아날 수도 있겠지 하겠는데 뼈만 남은 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만 남은 데서 의사 중에 명의 중에 명의 아무리 유명한 명의라 하더라도 살려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릴 수 없고 인간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주님을 붙들어라 그러니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에요. 여기도 유도가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죽은 거에 삼층내에서 떨어져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누가 봐도 이거 죽어 숨도 안 쉬는데 말이죠. 심장이 안 뛴단 말이에요. 코에 숨도 안 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와서 진단해봐도 숨소리도 안 나고 맥이 딱 끊어졌고 중단이 됐으니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은 거예요. 인간의 귀는 그것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인간의 귀는 사람의 심장의 고동소리하고 맥박 뛰는 거하고 숨소리밖에는 못 듣는 게 인간의 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바울 사도는 가서 귀를 딱 대고 엎드려가지고 이래 보니까 숨도 끊어졌고 맥박도 끊어졌고 심장도 멈췄는데 영적인 고동소리가 들려오더라. 할렐루야. 영의 살아 움직임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들은 게 바로 그겁니다. 썩은 문드러졌지만은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 일어날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생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 엎드려서 딱 보니까 그 소리가 막 들려오거든. 후당후당 쿵쾅 쿵쾅 막 영적인 고동 소리가 막 들려오고 영적인 숨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육신적인 숨은 다 끊어지고 육신적인 심장은 다 멈췄는데 영적으로 그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생명이 저에게 있다.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시커먼 마음대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거기 설교를 계속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장면은 여러분이 사실 잘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말할 수 없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양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려면 항정이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면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유두고가 왜 떨어졌느냐 이게요. 왜 삼층루에서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느냐?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이 실수합니다. 뭐 잘못합니다.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먼저 찾는 것이 원인을 찾거든.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저랬는가? 지금 보니까 2, 3일 전에 또 요새 남자 뭐라 그래요? 꽃보다 남자보다 꽃 뭡니까? 그 드라마를 지금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자 탤런트가 죽었지요. 자살했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그냥 저 사람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다 넘어가려고 그랬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자필 고백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은 연예계의 비리에 대한 거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보세요. 왜 죽었느냐? 우울증이냐? 근데 그게 전 매니저가 딱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않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이러해서 원인이 된 겁니다. 돈 문제, 성상남 문제, 구타 문제, 이런 요새도 그런가 봐요. 옛날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새도 감독이나 무슨 거기 영화 제작사 주최측에서 아마 탤런트들을 그냥 약점을 잡아지고 굉장히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상납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디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그 아주 원인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비리 때문에 그렇다면 비리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본문에 유도고가 삼청류에서 떨어진 원인은 뭡니까? 추락한 원인은 첫째 중요한 게 뭡니까? 삼층류에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왜 창문에 걸터 앉지 않았으면 안 나가 떨어졌어요.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졸려도 앞에서 꼬꾸라지고 나가 자빠진 줄 몰라도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 추락해서 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발을 하나 놓고 교회에도 발 하나 들여놓고 양다리 걸치고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탄이 역사할 때 졸다가 나가 떨어지면 세상적으로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고통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양다리 걸치고 하고 있는지, 지금도 교회 와서 안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 생각은 세상 가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또 세상 딴 데 가서 있을 수가 있지. 이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다. 그 생활도 교회 왔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몰두하지 아니하고 전념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양다리가 이 창문에 걸터 앉은 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곧 죽어도 내가 죽어도 교회 안에 와서 죽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양다리 걸치했다가 이렇게 떨어졌거든. 창문에 걸쳐 앉았다는 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밖으로. 제가 그 전에 집회 다니면서 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보니까 제가 설교한 시간은 아닙니다. 딴 사람이 설교했는데 저도 가서 앉아서 그땐 지금같이 이런 그 의자가 없어요. 지금같이 의자가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좀 나은데 그때는 의자도 없는 이 마루 바닥 있잖아요. 이런데 뭡니까 방석 하나 깔고 참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랬거든 옛날에. 설교를 듣는데 뭐 어떤 목사님들이야 막 30분 40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부흥회 때는 보통 2시간 하거든. 옛날에 강 무슨 목사님 부흥사 그때 가서 한번 가봤더니 기도원에서 부흥회 하는데 앉았는데 저녁 7시에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밤 12시간 넘도록 설교를 하더라고. 5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데 갔다가 본인이 신앙이 없고 은혜가 안 되면은 잠이 스르르 오거든 이게.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봐가지고 성경이 잠 오는 약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못 듣게 하느라고 자꾸 졸음을 갖다 준다. 그래서 졸음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졸던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몰랐어요. 설교를 한참 오래 하는데 누가 그래서 쿵 하고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나가 자빠지는 소리.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쿵 하더니 쿵 나갔다 들여보니까 앞에서 꾸벅꾸벅 졸던 사람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졸음 이기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봐야 되겠는데. 졸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분 계시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요새 집사람하고 이게 참 어찌 이렇게 자꾸 앉아있기만 하면 졸린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좀 쉬려고 그렇잖아요. 바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소파에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스르르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서로 깨우는 거예요. 서로 쿵 손바닥 탁 치고 왜 좋으냐고 서로 이렇게 졸음이 와요. 이 졸음이 심할 때는 이기질 못해요. 제가 한 번을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여전도 해들 그냥 저기 어디 남한산성으로 야외 가는데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혼자 돌아올 때 여전도 회원들 남겨놓고 혼자 막 돌려서 막 드라이브를 하는데 어떻게 졸려온지 말이죠. 이거 잠을 이기지 못해. 거의 다 와가지고 그냥 이게 차선 몰랐죠. 차선을 바뀌어가지고 트럭 뒤를 들여받을 뻔했대. 팍 들여받는 순간에 깜짝 깨가지고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살았지. 그때 벌써 하늘나라 갈 뻔했어요. 응? 아직도 할 일이 더 있다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 졸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드라이브 하실 때 졸리거든. 프리웨이 내려가 가셔가지고 그저 어디 마켓 같은데 파킹 나서 좀 차 세워놓고 이렇게 잠깐 한 10분 이렇게 주무시다 가셔야지 그 졸다 큰일 납니다. 여기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창문에 걸쳐 앉아서도 졸음만 이기시면 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거기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졸다가 뒤로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 안에서 앉아 있었더라면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 떨어져도 그 안에서 나가 떨어지지 3층천에 가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죽진 않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막 시험이 오고 그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곧 죽어도 교회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앞에 와서 부러지든 자빠졌든 죽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리.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옛날에 고통스러우니까 교회로 달려오더라고. 새벽이고 뭐 교회 와서 엉엉 울고 그저 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그저 실망하고 딴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실망하고 나가 자빠지고 이불 쓰고 들어놓을 텐데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를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게 엉엉 울고 그래야 나가 자빠져도 3층천에서 떨어지질 않지. 그렇죠? 그 안에서 나가 떨어지지 방 안에서.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졸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추락한 사건이 두 가지야. 창문에 걸쳐 앉아 양다리치기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교회에도 한 발 들여놓고 이런 생활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졸어 자꾸 영적으로 졸아. 이게 신앙생활에 와가지고 고통스러워. 그냥 졸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도고가 삼층루에서 추락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뭐 뻔하지요. 죽었지요? 추락돼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거기 참석했던 교인들 할 것 없이 놀랬단, 당황해가지고 큰일 났단 말이야. 지금 유도고가 3층에서 거기 앉았다 밖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저거 틀림없이 3층이면 높거든. 죽었다. 쫄쫄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쭉 뻗었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비통하고 비참한 결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당황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타락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가 죽을 뻔하는 것 같은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고통스러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자살하면서 아이고 이런 내가 차라리 한 몸에 다 지고 가야 되겠다. 뭐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형제 누구 다 짐을 벗기고 나 혼자 다 지고 가야 되겠다고 죽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지금 자살한 연예인들 보세요. 자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줄줄이 그 엄마가 불려가고 그 딸이 불려가고 아들이 불려가고 오빠가 불려가고 주위에 있는 매니저가 불려가고 세상 사람이 눈총을 받고, 지금 보니까 그 이번 사건도 부모들은 쉬쉬하려고 그래. 창피스럽고 이게 굉장히 내놓기가 껄끄러우니까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여러분 차라리 한 대 맞아가지고서 아프고 그냥 다리가 한번 부러졌으면 그저 몇 주만 그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다 나버리는데, 이 마음에 심령에 받은 그 상처와 고통은 평생 내내 그 고통을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락되고 자기가 나가 떨어져 추락이 돼버리면은 자기는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가 추락을 해서 사람들이 막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내려가 보자. 내려갔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 그때 뭐 믿음이 충만한 분이기 걱정할 게 없어. 설령 유도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능력이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려가 가지고 진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유도고가 죽었나 하고 이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말씀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틀림없이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러니까 자신하고 걱정하지 말라. 유도에 아직 생명이 있도다.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안심하고 올라가서 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성찬도 떡을 떼고 그랬죠.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봐서는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본인으로 봐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누구죠? 바울 사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볼 때,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로 볼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아직도 거기 붙여놓고 계시다. 그런 거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이제 뭐 캠핑도 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추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다 꺼버리자. 다 꺼버려서 다 껐어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서 연기만 나고 이제는 죽었다. 불이 다 죽었다. 이리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놈이 피어나가 또 산불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불길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속에 생명이, 불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불씨를 본 것이 바울사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생명이 아직 그 유두고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뭐 꼭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저께 노곤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 13, 룸 넘버 13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온데 간데 없어요. 권사님이. 다음 그래서 이 퇴원하셨나, 이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퇴원하신 겁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직 그 딸의 그 유품이, 딸이 쓰던 저기 뭐 책이란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이게 뭐 어디 돌아가시진 건 아니구나, 이리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리 뛰어서 이 사람에 물어봐도 모르고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그건 잘 몰라요. 그래도 어떤 간호사가 딱 얘기하더니 아마 저기 저 예배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배 볼 겁니다. 그래. 이 양반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미움도 못 남기던 양반이 어떻게 앉아 예배 본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본 내 짧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렇죠? 내 짧은 안목이에요.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가서 아무리 뒤에서 살펴도 안 보여요. 그냥 뭐 되게 알지 않습니까? 벌써 뒷모습만 보다는데 안 보여 죽어라도. 또 간호사를 붙들고서 또 물어봤지 했더니 글쎄 하면서 나중에 날 데려가더니 이 노인네 아니냐고 그래요. 앞에 가서 이리 보니까 노곤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눈 한짝을 뜨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권사님 제가 왔어요. 이제 거기 이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큰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왔어요 하면서 붙들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 말씀하셨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하시는데 참 제가 보기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아직도 생명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디 그 생명을 붙들고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생활하는데, 세상에 사는데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의 정욕으로 봤다는 항상 정욕만이 보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이, 그렇죠? 육신적으로 떨어진 사람, 정욕이 꽉 찬 사람은 모든 게 다 정욕으로, 돈만 좋아하는 사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 돈 될 게 없는가? 저거 돈 되지 않은가? 내가 저거 내게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그렇죠? 색 안경을 낀 사람에게, 붉은 안경 낀 사람에게 빨갛게만 보여요, 세상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맑고 맑은 영안, 신령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두고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 강론하고 내려와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유두고에게 엎드려 가지고서 유두고와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살릴 때, 그렇죠? 이게 다 죽었는데 다락에 갖다 누워놓고 혼자 들어가서 그 몸을 엎드려서 몸과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컨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혼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렇죠? 혼이 돌아왔다.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인데, 이 접촉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서로가 이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스킨십. 어렵고 먼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더 가까이 가서 스킨십을 해주고 악수해주고 자꾸 해주면은 굉장히 그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 가까이 친절하게.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서 교인들이 오게 되면은요, 스킨십하고 아주 좋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또 그냥 픽픽 그냥 뭐 삐삐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왔다가도 다 가버려요. 와서 있을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치료하는데 그런 스킨십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죽은 아이가 뻘떡 일어나가 다시 바울과 더불어 올라오니까 온 교인들이 놀라. 두 번째 놀래. 첫 번엔 뭐해서 놀랐고요? 죽어서 놀랐고, 이번엔 뭐해서 놀래요? 살아나서 놀랬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죽을 것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건 가망이 없을 때 놀랍니다. 그 놀람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가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놀래야 돼. 어떻게? 절망이 변해서 뭡니까? 소망이 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고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지고, 그럴 때 또 한 번 놀란다. 이건 기적이야. 이건 미러클이야, 미러클. 이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일이 살아났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했다. 이게 기적이야. 그 또 한 번 놀란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놀라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놀라. 한 번 더 놀라면 더 좋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놀라. 또 한 번 놀라면 더 좋지요.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놀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놀람이 연속될 때 그것이 바로 스릴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아주 멋진 인생입니다. 이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쁜 일이 있어도 누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는가, 기쁜 치를 하는가. 제가 누구랑 왕님 얘기해서 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양반이 대접 받을 때서부터 받고 난 다음에서 간 다음에서부터도 아무런 표현이 없는 거야. 남은 그저 없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성을 쏘아가지고서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데, 아이고 오늘 참 즐거웠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요? 이런 소리를 하야 그래도 한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무슨 것도 덤덤하게 그저 맞고 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맛입니까? 이 인생에 멋이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이요 쪽간반 가지고도 우리 하나만 관정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가 다음 주일 골든 애니버서리 셀레브레이션이에요. 그 뭐냐면 50주년 기념을 해요. 근데 우리 예배 끝나고 저쪽에서 큰 파티를 합니다. 큰 파티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이 따블이 되어버려요. 우리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나 이 시간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포인트를 뭐에다 줬나 하게 되면, 우리의 월십 서비스가 굉장히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펠로십 할 때는 보니까 그 교인들도 조인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 자기도 안 돼요. I know, I understand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할 수고, 그렇다고 또 뭐, 옛날엔 그 목사님 뭡니까? 몇 주년 기념 그거 할 때,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안 되겠어서 그때 축하금을 보냈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에 했던 지난번 지난 주간에 했던 뭡니까? 바베큐 피크닉 같은 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걸 쏙 말을 돌리면서 next year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좋다. 기다려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참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 대신 저희가 치킨을 조금 치킨을 갖다 좀 몇 마리 해서 보내드리겠다. 기프트로 그랬더니 기프트냐고. 좋다. 땡큐. 그거 사실 몇 푼 안 갑니다. 한 마리에 뭐 5불에 지금. 그 몇 마리 해봤댔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교회 일인데 왜 교회에서 하지? 이제 목사님이 하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에서 하자. 그까지 뭐 몇십 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야, 그 별거 아닌데도 말이요. 땡큐 하고 지난번 그 세레브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도 만나면 땡큐고 교인들 만나면 더 인사를 이게 그러니까 살맛이 나지. 받아먹고 얻어먹고도 그저 받아먹은지 얻어먹는지 인사도 안 하고 덤덤하게 있어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감사할 때는 땡큐 하세요. 감사를 뭐 땡큐 하는 거야 돈 한 푼도 안 들어. 이거 숨 넘어가면서도 땡큐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한마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도고가 살아나가지고 기적이 두 번째 일어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이 서로 위로를 하더라. 여러분이 이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마음껏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my God. 감사합니다. Our God.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림교회 금년도는 승승장구하고 놀랍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제4세계 선교를 또한 박차를 가해서 이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